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이렇게 읽고 오는데 오늘 새벽에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8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8장 15절 여러분 앞에 띄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자, 여기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2300주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신 환상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 알고자 할 때에 이 단어를 바카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단어라고요? 바카시.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몰입하다. 조금 더 의역하면 치열하게 몰입하다. 왜요? 이게 무슨 뜻인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치열하게 몰입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어떤 말씀인가? 바카시, 마치 다니엘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혹독하게 몰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말씀에 몰입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몰입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밤에도 함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또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9장 전체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만 먼저 설명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써진 내용인가?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정확하게 메대 족속,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의 누구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누구죠? 누구의 남편이었죠? 그렇죠. 에스더의 남편, 그 아하수에로를 말하는 건가? 그리고 또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렇게 나와요. 다리오는 에스라서에도 나오는 그 다리오가 아닌가? 자, 여기에서 배경을 조금 설명할게요. 이 아하수에로 다리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왕들의 이름이 뭐죠? 애굽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는 얘도 바로고 쟤도 바로고 앞으로 오는 모든 애굽 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직책이고 애굽의 왕을 영어로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 다리오라는 그 뜻은 그 당시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즉 메데라는 나라의 통치자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다리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이것은 직책이고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통칭명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메데라는 나라를 배웠나?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전공한다든지 엄청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메데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세계사 역사에 보면 메데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제국이었어요. 아니,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이 등극을 하는데 오히려 바사 제국보다 메대라는 나라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기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아스티아게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일화가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여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를 아스티아게스라고 통칭해서 부른다면 이 왕은 메데라는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만다네라는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만다네라는 딸을 어렵게 낳는데 꿈을 꿔요.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꾸는데 세상에 자기 딸,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그 딸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꿈에서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느냐? 이 딸이 소변을 눕는 거예요. 여자죠. 딸이 소변을 누는데 그 소변이 세상에 얼마나 양이 많은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나오는 얘기예요. 역사에 얼마나 많이 누는지 메데 제국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소변을 넣는데 그 소변이 메데 제국 전체를 덮어버린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 꿈 같아 보이시나요? 뭔가 이게 조금 뭔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해라.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바로가 꿈 해석하는 사람 불러서 꿈 해몽을 시켰던 것처럼 아스티아게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 딸이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딸, 왕의 딸, 그리고 딸의 자녀를 통해서 이 메데라는 나라를 뒤엎는 꿈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 이 딸을 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을 저 머나먼 변방에 캄비세스라는 페르시아의 작은 귀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내고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제 꿈이 있으니까 계속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부르는 거예요. 왜? 이 딸이 거기 시집 가가지고 혹시 반란을 일삼는 건 아닌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계속 불러드립니다. 한날은 이제 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이제 메데 제국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꿈에 나왔던 그 아이잖아요. 뭔가 덮을 것 같은. 그래서 자기의 경비대장인 이름이 뭐더라? 하르파코스라는 경비대장을 불러서, 야, 이 손주잖아요. 그 외손주죠. 이 아스티아게스의 입장에서는 이 손주는 뭔가 우리 제국에 누를 끼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하르파코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 왕은 이제 가고 그의 딸, 이게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죽인다라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손자가 보통 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주기가 꺼려했고 숨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신화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 가서 살아요? 꼭 이상한 산골에 갔는데 잡아 죽일 그런 극적인 순간에 어떤 산골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집의 아들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 삭제할게요. 그건 다 이제 삭제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목숨을 부지한 그 아들이, 그 손주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를 결국 멸망시키는, 메데라는 제국을 멸망시키는 게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아스티아게스라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멸망시키고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아하수에로를
폐위시킨 다음에 변방의 유배를 보내고 그의 다른 아들, 그러면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은 뭐가 돼요?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전설 따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지만 이 다리오는 누굴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키악사레스 2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이건 역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9장과 6장에는 왕이 동일해요. 누굽니까? 다리오예요. 다리오. 그러면 그 다리오는 누구냐? 바로 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6장에 있는 내용과 9장에 있는 내용은 같은 시기에 써진 내용이에요. 같은 시기에 써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순서가 아닌데, 자 2절만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0년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맞구나,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면 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하고 다리오 왕 때 우리가 6장과 9장이 같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6장을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 배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다니엘이 몇 살이냐 하는 거죠. 네?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다니엘은 BC 605년에 끌려옵니다. 이때가 15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539년, 그럼 대략 몇 살일까요? BC 한 540년경이라면 몇 년 지난 거예요? 65년 지난 거거든요. 15살이 끌려왔는데 65년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80세. 15살이 끌려와서 65년을 살았으니까 80세. 약 80세. 9장은 한 10여 년 전 이야기니까 70세. 70세, 80세. 그리고 539년, 그리고 2년, 3년 후인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니까.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려보내니까. 그러면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2년, 3년 그때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어차피 2, 3년밖에 이제 안 남았잖아요.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니엘이 몇 년 어차피 갈 텐데, 어차피 갈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써져 갈 텐데 왜 굳이 기도하는가?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봤던 목요일날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를 정했다고요? 빨리 얘기하셔도 돼요. 숨 넘어. 뜻을 정하여. 그죠?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15살이나 80세 된 노인이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꾸준함이
영성이다. 영성이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꾸준함이 영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꾸준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서 오는 거죠. 그 숱한 세월 동안, 그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킨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교회를 섬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꾸준함이에요. 그 꾸준함이 결국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뭐 이거 뭡니까? 뭐 별반 얘기 있지만 죄송해요.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동의는 못 해드립니다. 왜? 우리의 신앙인들은, 아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바쁘죠, 피곤하죠, 아프죠.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에 집착했고 더 몰입하고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가 빠지냐면 나다가 풀리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꾸준함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묵직하게 이어나가는 것, 이건 여러분 웬만한 영성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조금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꾸준함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어찌 보면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나아온 거겠죠.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습관이 돼버리고 어떤 형태만 남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두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항상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꾸준함이 영성이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9장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 말씀.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에,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성경을 놓지 않아요.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항상 기도할 때는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뭘 깨닫게 되냐면 70년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무엇으로 그를 이끄냐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지금 이런 포로의 현장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예레미야가 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11절과 12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어져 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역사의 심판자이시구나.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결국 그 심판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구나. 근데 그 심판이 결국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구나. 그걸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의 기도의 아주 핵심이 이겁니다. 9장 6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구나. 우리의 죄악을 보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자기의 문제, 내 연약함,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예요.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나만 잘 되길 원하실까요? 우리 다 잘 되길 원하실까요? 네? 우리의 우리.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그 원리 속에는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만 생각해요? 나, 내 거, 내 가족, 뭔가 내 주변의 것.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뭘 원하시는가, 어떤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러 저길 가거든요. 그럼 아침마다 이게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여기 앞에 그랑비아또 건물을 보잖아요. 제가 뭐 하고 지나갈까요? 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딱 하나로 귀결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항목들은 100%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랑비아또를 제 명의로 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땅 어떡합니까? 혹시 이단이 사면 어떡합니까? 이단들은 꼭 좋은 땅만 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돈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 지역이, 저 땅이 쓰여지길 원하나이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역사하시겠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 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제가 예전에 그 조성근 목사님이 이제 심무하실 때 저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성근 목사님이 부흥 스토리를 한 토막 전해드릴게요. 그 조성근 목사님이 원래 그 충남제일교회라고 저쪽 내동인가요? 네, 맞나요? 변동인가요? 내동인가요? 변동이 그 근처예요. 예, 그 지금 복음천하교회에 있는 그 근처죠. 조그맣게 이제 몇 명하고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바로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네? 바로 잘 안 돼요. 개척교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큰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부흥했나? 근데 그 주변에 큰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큰 성결교회가 부럽잖아요. 큰 교회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가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 교회는 이렇게 크고 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결론은 우리가 아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속만 타더라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그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이상하게 담벼락 앞에, 그 큰 건물 교회 앞에 담벼락에 딱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하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큰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도찐개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내 것만 추구하고 나만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선이에요. 여러분, 시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그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큰 교회에 가서 그 큰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도 부흥했지만 누구네 교회도 부흥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잖아요. 우리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대성교회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잘 돼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커져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지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의 죄악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시고 이민족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뉴스 보면 정치, 나라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나라와 정치인들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기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세 가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베옷은 왜 입었을까요? 죄인이어서. 맞습니다. 제사장이 베옷을 입어요. 근데 왜 제사장이 베옷을 입는 줄 아세요? 저도 이거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한테 성막 세미나 들은 건데, 제사장이 베옷을 입는 것은 거칠한 베옷을 입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베옷을 입는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땀을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베옷을 입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왜 땀을 흘려서는 안 되죠? 제사장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땀 날 때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빡시게 예배 드리면 땀 나잖아요. 근데 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은 구속과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구속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라는 것을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 쓰고, 금식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사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양분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 배옷, 제, 이 세 가지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오로지 누구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니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주실까요? 1615년에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작은 그림이 아니래요. 3m, 2m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6장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루벤스라는 사람이 참 신앙적인 사람인데 이 사자들이 보면 사자들이 배불러 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었을까요? 분명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 앞에 보면 뼈다귀가 이렇게 늘어부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자들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픈 사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그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것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과 그 주님만 보이는 밤이 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